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새 것과 묵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오늘 나누는 본문 앞에는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번에는 금식과 기도에 대한 논쟁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식과 기도에 대해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에는 금식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레위기 23장 27절에 있는 속죄일에 관한 말씀에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말씀 중에 괴롭게 하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나라는 동사에 금식을 동반하는 자학행위라는 의미가 있는 데서 유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금식의 본질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내용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몽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권면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제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다라는 말의 우리말 뜻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빌고 또 빌다라는 뜻으로 신에게 빌고 하늘과 땅의 신령의 일을 고하고 그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앞부분의 내용을 새번역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요약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모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기도는 결국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서로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염원이 아닌 역동적인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권면의 말씀에 비롯하여 보면 그들은 보이기 위해 금식과 기도를 하는 자들이지 결코 삶 그 자체가 금식이나 기도가 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혹시 궁금해할 내용 한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금식과 기도에 관한 권면의 말씀 맨 끝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면을 따를 때 왜?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빚을 갚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갚으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권면에 따라 진정한 금식과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자신들의 제자들을 들먹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한다고 질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잔치하는 집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죄인들과 먹기를 꺼려해 앉지도 먹지도 않고 서 있으면서 기도와 금식을 들먹이며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혼인잔치 비유를 드는 것도 맞대응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든 금식이든 때가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신랑을 잃을 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 성도들이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면 금식도 함께 했을 확률이 큽니다. 예수님이 있는 동안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본질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생생한 순종의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시기적절하게 합당한 때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가려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이어나갑니다. 앞서 하신 비유에서 혼인잔치가 예수님과 성도의 천국 혼인잔치라고 가정합시다. 물론 이렇게 되면 신랑을 잃을 날이 오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어차피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에 대한 대응이니 우리도 말 안 되게 막 가보자는 거죠. 새 옷이 천국 혼인잔치 자체에 비유된 것이라면 낡은 옷은 이 땅에서 죄를 지었을 때 행하던 성전 제사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하는 행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새 옷에서 떼어낸 한 조각은 잔치의 한 귀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천국 혼인잔치 한 귀퉁이에서 공연장을 마련해 놓고 회개나 죄사함의 제사를 연출하는 격이 됩니다. 이거야말로 잔치에 초를 치는 거지요. 잔치에 어울리는 공연도 못 되고 잔치도 망치게 되고 맙니다. 과연 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할까요? 절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반대로 낡은 옷에 비유되는 지상에서의 속죄를 위한 성전 제사를 생각해 봅시다. 새 옷 한 조각은 희생제물인 예수님을 성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될 겁니다. 어울릴 리가 없습니다. 또한 성전을 차지한 자들이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건축자가 버린 돌이 천국의 귀퉁이 돌이 됩니다. 이런 돌은 이미 완성된 건축물에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그 돌은 골고다 산마루에 버려졌습니다. 새 포도주 비유를 봅시다. 새 포도주는 발효가 진행 중이라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축성을 잃은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그 가죽 부대가 발생한 가스로 인해 터집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천국의 씨앗에 비유한 것이면 새 가죽 부대는 천국이겠고 묵은 포도주는 장로의 유전이라 할 것이요 낡은 가죽 부대는 타락한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씨앗이 이스라엘에 심겼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에 태어난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이제 터질 것입니다. 그러나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천국의 씨앗이 심겨 천국이 잉태되고 이스라엘이 터진 그 여파로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고 또한 성령으로 성도인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혼자 있어도 함께 있어도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때에 성도의 마음판에 새겨질 율법은 수많은 조항 하나하나가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강령을 마음 깊이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지금도 오래된 포도주가 맛있고 비쌉니다. 하지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될 때나 하는 얘기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오래된 포도주를 즐기는 자는 소수 고위층, 곧 기득권층을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배부른 것, 그 다음엔 맛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멋있는 것을 찾는 식으로 그 욕망이 부풀려가는 것이죠. 지식의 영역은 또 어떻습니까? 지동설이 받아들여지기까지 긴 세월이 걸린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세번역 잠언 2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점진적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계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크게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 해석이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과거의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이 수정되고 내용이 진실에 더 가까이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댈 그날까지 계속 그러리라 봅니다.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주의와 전통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득권 유지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우월감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 율법과 전통을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에서 무엇을 빼거나 율법에 무엇을 보탠 전통이라는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라는 경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우로나 좌로나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은 어쩌면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해석보다도 율법의 1.1회까지 다 이루리라 하신 예수님의 삶을 길로 삼고 그 말씀을 진리 삼아 세상을 향해 생명을 나눔으로써 천국에서 예수님과 다시 만날 때 칭찬받는, 잘하였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